14절로 17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왕하 열왕기하 6장 14절 구약 57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약일 겁니다.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특히 노년의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간혹가다 속으로 놀래요. 와, 약통이 있는데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약을 복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뭐 감기 걸릴 일, 때로는 뭐 바람 쐬서 두통이 일어나는 일들, 뭐 계절에 따라서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약성을 갖게 되지요. 저도 즐겨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습관적으로 아플 때 먹는 약이 있는데 에드빌을 애용합니다. 미국에 살 때부터 에드빌의 효과를 좀 봤기 때문에 조금 몸이 으실으실하고 몸살기가 있다 그러면 두통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에드빌 보통 2알 먹는 거라는데 저는 약을 남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해질 때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몸이 으실으실 추운데 이거 감기 기운인데 그럴 때 먹는 약 쌍화탕입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그거만 먹고 자면 다음날 감기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들이 있지만 이거는 좀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신경안정제 내지는 수면제. 물론 우리가 먹는 약 속에는요 수면 성분 그 다음에 신경 안정을 시키는 그 안정제 성분이 거의 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것만 복용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면제를 막 선호할 4-5달 아니면 너무 과량으로 복용하는, 수시로 복용하는, 좋지 않아요? 신경 안정제만을 습관처럼 자주자주 먹는 분들, 이건 좀 약간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신경안정제 내지는 수면제를 먹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이거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각에서부터 들어가고 몸으로도 또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약을 의지해서 좀 안정을 취하자. 다 잊어버리고 잠이라도 자자.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금년표가 뭡니까?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총회표와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정했지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은 달라져요.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포기하고 가다가 말고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하긴 하는데 겁먹은 모습으로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금년 안에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할 때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보여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금년 안에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엘리사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선지자가 나오고요. 엘리사를 돕고 있는 사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과 공포,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 나라가 아무래도 좀 우위에 있지요. 전력적으로, 여러 군사력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람 나라 왕이 야, 우리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아니면 내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런 작전,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가서 치자. 라고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성과가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승리하는 어떤 모습들, 열매들이 없어요. 이것이 한 번이면 괜찮을진데, 우연이다라고 생각할진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화가 났겠지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면 이걸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한테 전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한마디로 불효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아람 나라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땅에는 신령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걸 다 알고 미리 왕한테 기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 왕이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성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생포해와라, 잡아와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도단성을 완전히 몇 겹으로 에워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사환이 먼저 일어났는데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말국 소리가 나고 좀 약간 소란한 소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으로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좀 높은 곳에 가서 바라보니까 자기가 있는, 자기 선생님이 있는 그 도단성을 아람 나라 군사들이 병거를 동원해서, 요즘 날로 얘기하면 탱크를 동원해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생을 찾아 깹니다. 선생님이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말은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하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아람 나라 군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포되거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엘리사는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사안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잠재우고 있어요.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엘리사의 사환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육신의 눈으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마병들과 말들과 병사들,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어찌하옵니까? 우린 죽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왜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면서 담대하기보다는 약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거침없기보다는 거침 있는 모습으로 왜 주저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포에 휩싸입니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가난, 질병, 불행 또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영역, 자신들의 평안, 자신들의 건강, 자신들의 어떤 행복을 깨뜨릴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만, 육신적인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려움, 공포, 이것은 우리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죠. 환경만 변화시키면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인지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공포와 두려움, 불안은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공포 없이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담대하지 못하고 거침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도단성 안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의 상황,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 그 많은 몇 겹으로 쌓였던 군사들, 똑같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사람은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한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어쩌면은요, 지금 엘리사가 당면한 문제가 더 커요. 왜? 지금 아람 나라 군사들이 누굴 잡으러 온 거예요? 사람 잡으러 왔어요? 사람 잡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만약에 생포하면 놔둘 수도 있어요. 넌 가, 그러고 집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더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여러분들 엘리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다른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 잡으러 왔다니까요. 생포해서 잡아가려고 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환경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근데 사안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바뀌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삶을 바라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만 고통스러운가? 나만 왜 어려운가? 왜 나에게만 질병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만 가난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위험과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에워싸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는 영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그 아람 나라의 군사들, 그 마차들, 말들, 엘리사에게도 보여요. 보이지만 그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넘어선 영안의 눈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멘. 이거 아무나 보여요? 아무나 안 보여요. 이거는. 내 현실 앞에 있는 두려움, 내 현실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들, 이 상황은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이보다 더 힘이 센,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과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열려라 에바다, 다시 뜨게 하소서.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이것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금년 안에 막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문제되는 것, 거리끼는 거, 이런 것들 싹 치워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나요? 너무 기복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지 한 해 한 해 더 한 달 아니면 1년 이 정도 형통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 여기에 큰 관심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때로 고난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슬픔도 주세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하여, 아무 연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아버지 상황들 그런 거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계획들을, 하나님이 베푸신 결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지니까 지금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적군도 보였겠지요.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죠? 제 설교 제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설명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맞닥뜨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 뭘 두려워요? 뭘 공포를 느껴요? 아, 이제 우리는 어찌합니까? 아,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침없이 복음 안에서 다름질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 사안을 보세요. 사안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아람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숫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믿음이 강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 불안이 생기고 공포의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불안과 공포가 내게 엄습해 오지 못합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과의 싸움, 골리앗 그 장군과의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대 블레셋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 형들도 있었지만 왕이었던 사울왕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장수들도 있었고 군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다윗이 더 열악한 상황이고 다윗은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어요. 왜? 자기 지금 군사로 그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 잠깐 왔을 뿐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피신해야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군사가 도망가면 요즘 날로 얘기하면 총 한 방으로 도망가는 군사 농담이 안 되죠.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왔다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건 누가 말릴 거예요? 같은 아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너 빨리 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형들도 그랬을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큰일 나 여기 있으면. 자기의 목숨은 전쟁을 통해서 혹시 상하거나 죽을 수 있지만 동생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얼른 가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나라가 혹시 망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다윗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그가 나섭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섭니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나름대로 사울왕은 그 형들은 나름대로의 방책을 세워줍니다. 내 군복 입어봐. 내 갑옷 입어봐. 사울왕도 자기 옷을 입혀보잖아요. 왜? 일단 체형부터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보호장구를 갖춰야 되는데 보호장구도 전혀 없어요. 오죽하면 왕이 자기의 옷을 입혀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잖아요. 결국 승리하잖아요. 물론 자기에게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안정됩니까? 큰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평안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피할 생각만 하고 비껴갈 생각만 하고 뒤로 후퇴할 생각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 우리는 열매 없어요. 금년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이 내게 주어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세요. 거침없이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안의 눈이 띄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 이 비결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영안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눈을 비빈다고 띄어져요? 눈을 막 비빈다고 띄어지나요? 띄어지지 않아요. 다른 데 없어요. 기도. 아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영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실 그 이후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8절, 20절 말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영안의 눈이 그냥 뜨였어요? 아니요. 그는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삶을 늘 습관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기도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럼 영안의 눈이 여러분이 띄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에 덧붙여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달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